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한 1서를 신학교에서 읽었을 때 제가 그때 존 맥카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싶으면 똑같은 그 책을 한 달 동안 읽으라고 그렇게 읽으면 또 좀 더 잘 외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요한 1서를 계속 읽었어요. 근데 요한 1서를 제가 구원 처음 받고 계속 저는 로마서를 계속 읽다가 처음으로 읽은 책이 요한 1서예요. 근데 요한 1서에서 계속 읽다가 제가 처음으로 진짜 이해했던 말씀 구절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근데 이 19절을 읽어보시면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이렇게 간단하고 제일 깊은 구절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4장 19절을 생각했을 때는 요한 1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드디어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영어부랑 이렇게 이 말씀 대해서 나눴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지난주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 제가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영어 설교했을 때 이렇게 한어부 설교에서는 되게 죄송하고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2주 전에요. 2주 전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하면서 너무 못 전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준비했을 때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hopefully 오늘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옛날에 어떤 fable 그 중국 fable이라고 어떤 유명한 교수가 이런 fable을 썼다고 가리키는 분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 fable 전하는 사람은 앨런 와츠 교수님이에요. 근데 앨런 와츠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fable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fable들을 가리키면서 그 fable을 설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fable을 얘기를 하면 한국말로는 우화죠. 그래서 우화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가리켜요. 그래서 제가 그 fable을 듣고 오늘 좀 나누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fable는 옛날에 중국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농사 지는 사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농사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말이 도망가면서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이 말이 이렇게 떠났다는 것을 이렇게 듣고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농사하는 중국 농사하는 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쩌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그 말이 다시 돌아오면서 7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그 옆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너무 좋은 일이라고 칭찬해 주라고 이렇게 칭찬하려고 그
그 농사하는 그 자한테 와서 너무 잘 됐다고 이제는 8마리 갖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 농사하는 자가 다시 대답해요. 어쩌면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 그 아들이 그 데려온 말을 한 명을 타면서 그 타면서 이거를 좀 이제는 좀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타는데 거기에서 말 타면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이렇게 오른 다리를 브레이크를 했어요. 이렇게 깨졌어요, 다리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너무 안 좋은 일이라고 아들이 이렇게 다쳐서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차이니즈 그 농사는 자가 또 대답하는 게 어쩌면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 군대에 있는 그 군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군대로 와야 된다고 이렇게 리크루트하러 왔어요. 근데 이 농사는 자한테 집에 오면서 당신의 아들은 못 데려간대요. 그래서 왜 못 데려가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발을 다쳐서 못 데려간다. 그래서 다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칭찬하라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농사는 자가 대답하는 게 어쩌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 앨런 완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페이버 이 우화를 가리킬 때 이 스토리를 가리키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쁘고 좋은 것을 모른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히 이 19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19절을 읽어보시면 19절에 제일 임포턴트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19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처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저희들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 가운데서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게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아는 거를 설명해 줘요. 그 아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 아니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 교훈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왜 놀랍냐? 저는 이 19절을 생각하면 제가 옛날에서부터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 항상 놀라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을 했을까? 그 퀘스천을 저희들이 물어보면 되게 놀라운 성경 안에서 되게 놀라운 대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을 했을까? 저희들이 다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이거를 잘 생각하고 이거를 잘 묵상하고 이거를 잘 이해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19절에서 나오게 돼요. 저희들이 이 19절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19절을 보시면 산으로 보면 제일 높은 산에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게 제일 높은 산이에요. 거기 밑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찾아보면 당연히 다른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저희들이 인간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일 높은 산의 제일 큰 진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렸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질문을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희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이 사실이 저희들이 까먹게 돼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게 되면 힘든 일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 사실을 까먹고 어쩔 때는 이 사실을 퀘스천도 하게 돼요.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고 진짜 나와 같이 있을까? 그런 질문까지도 저희들이 물어봐요.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야 된다는 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찾아보시면 요한 1서를 찾아보시면 처음부터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말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 1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잘해서 이분이 저희를 구원한 것보다 이분이 먼저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19절에서는 확실하게 저희한테 이 사실을 설명하는 이 19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왜 우리가 차갑게 되냐? 제가 그 질문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았을 때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차갑게 되나? 그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항상 저희들이 이 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저희들은 말씀 통해서 항상 배우는 게 우리는 잘난 게 없다. 진짜 저희들이 뭐를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다. 이런 것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or 당신은 너무 좋은 아내예요. 당신은 너무 좋은 착한 자녀들이에요. 당신은 너무 잘하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계속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희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좋은 말, 이 19절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도 까먹게 돼요. 세상 얘기가 더 좋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거를 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차라리 안 읽게 되고 까먹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좋은 잡을 구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이렇게 건강한 것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먹고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음식들도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지나는 것보다 세상 것들이 더 반짝반짝하고 세상 길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저희들이 이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봤을 때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세상을 계속 따르다 보면 세상에 있는 기쁨과 세상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나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돈을 더 벌게 되면
돈을 더 벌기 원해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그 산을 넘으려고 계속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항상 거기 안에서 힘을 주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계속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한 1서 4장 19절에서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잘 아시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버려야 되는데 세상은 항상 하루하루 저희한테 조금씩 얘기해 주는 게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돼요. 저희 자녀들도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You're the best father.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고 자녀들을 더 잘하려고 원하고 하나님이랑 시간을 조금씩 더 안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좋고 나쁜 것 떠나서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한테 그런 만족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해서 그런 만족을 받아요.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너무 일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일에다가 더 투자하게 돼요. 자기의 인생을 다 일에다가 다 버리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일에다가 얘기를 해요. 일에다가 다 이렇게 다 이젠 일이 자기의 아이돌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의 만족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이런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길을 따라갔을 때 요한 1서 4장 19절 같은 말씀을 차가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까먹었을 때 세상의 말씀이 더 반짝반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봤을 때도 저희들은 항상 조그맣게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근데 그게 everybody예요. 근데 어떤 사실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게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어느 만큼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저희들이 더 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항상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오늘 어제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어제보다 오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내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절을 읽어보시면 20절에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써 있어요. 이 20절을 읽어보시면 19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반대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반대로 비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국 그 우화를 생각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우화를 생각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상황도 있고 어쩔 때는 좋은 상황도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크리스천들은 저희들이 그냥 단어 하나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sovereignty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안에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다 그 상황 안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모르시고 어떤 상황을 아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아시고 다 거기 안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우화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왜 그 우화에서 많이 생각을 했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우화를 통해서 저는 관계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이거는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나쁜 관계를 맺는 것도 다 하나님 주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우화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 통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화를 생각하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사도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당신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냐? 그 말씀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화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IFCA 컨퍼런스를 갔어요. 그 IFCA 컨퍼런스를 가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이렇게 IFCA 컨퍼런스 가면서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와이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갖고 이런 사람이 왔고 되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일이라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좋게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저희 와이프가 저를 리마인드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저희 와이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저도 어저께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관계예요. 하나님이랑 저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남들이랑 관계가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 사랑하는 만큼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9절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남의 관계를 생각하면 남이 나한테 잘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우리한테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면 나도 그분들한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냐? 그게 21절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이에요. 저희들이 이 계명을 생각하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라서 따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는 suggestion이 아니에요. 이거는 commandment예요. 우리한테 계명하면서 나를 따르면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20절을 읽으면서 이 21절을 저희들이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주시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냐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미워를 하냐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은 세상 말을 계속 듣다 보면서 세상의 말을 들으면 저희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왔고 나는 그래도 어느 만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반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형제는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서도 우리는 못 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한 게 그 영어부한테 얘기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보다 말씀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못 봐요. 근데 말씀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인들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계속 얘기해도 안 읽어요. 근데 왜 안 읽냐고 우리가 물어보면 바쁘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자기들이 못 읽는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못 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형제를 보면서도 사랑을 못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은 당연히 사도 요한의 말씀은 당연히 사랑을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 말씀을 볼 수가 있어도 안 읽으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사랑할 수가 있냐? 그게 질문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이랑 관계 있는 것도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운 거를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관계로 얘기를 하면 사귀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사귀면서 제일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long distance. long distance 그 멀리 살면서 사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멀리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헤어져요. 근데 왜 헤어지냐라고 질문을 물어보시면 그 distance 때문에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모르게 돼요. 오랫동안 그 관계를 저희들이 보면 왜 헤어지냐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을 못 보내요. 시간을 못 보내고 그 사람을 아는 것보다 저희들이 모르게 돼요.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거를 안 보게 되니까 더 힘들어져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나 그런 질문을 물어보면 똑같아요.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안 하니까 그 관계가 멀어져요. 그 아내와 그 남편과 그 결혼한 그 모습을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멀어지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안 보내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형제 이 관계를 생각하면 똑같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투자를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바쁜데 시간을 못 주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왜 주겠냐?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저희들이 가졌을 때는 당연히 이 20절이 말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당신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은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21절이에요. 우리는 계명을 받았다면 이 계명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저희들이 진짜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냥 받고 좋아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안다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랑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는 것은 전혀 틀려요.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틀려요.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 것은 그 아는 것을 묵상한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알라고 그 대답을 알라고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은 21절이에요. 이 계명을 받은 자는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보다 이 형제를 노력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20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들이 이 십자가 봤을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저희들이 이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찬송가 부르고 말씀을 읽고 이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도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자는 그냥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하냐? 항상 저는 그걸 많이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왜 이렇게 힘을 써야 되냐?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저는 그 질문을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왔고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님 되고 교회만 보게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항상 부모님한테 물어봤던 게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왜 수요 예배 가야 되고 왜 금요 예배 가야 되고 왜 토요일 날도 교회 가야 되고 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방문해야 되고 왜 일요일 날도 교회 가야 되냐? 항상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는 크리스천 돼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되고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이제는 그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교회를 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왜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저희 큰 딸이랑 그 둘째랑 셋째 딸이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아빠를 사랑하면 네가 어떻게 그거를 표현을 하냐?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얘기를 해요. 아빠 말을 들으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냥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는 자녀들이 우리한테 그거를 이렇게 듣겠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물어보면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갖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순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리냐 or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그 이유 때문에 사랑을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냐는 거예요. 저희들은 처음으로 그냥 저희가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당연히 너무 힘들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 피곤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했다는 것을 다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더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람을 또 미워해야 돼요. 계속 생각했을 때 계속 미워해야 돼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즐거워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안 미워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까먹어요. 용서를 해요. 우리가 어저께 했다는 것을 오늘날 지금까지 기억을 안 해요. 넘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우리들도 남한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고 계속 우기면 그러면 저희는 이 말씀대로 거짓말하는 자예요. 뭐를 거짓말했냐? 그게 질문이에요. 내가 뭐를 거짓말을 했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뭐를 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Everybody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안 지키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우기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을 거짓말한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뭐를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나를 따르려고 하면 니네들이 십자가를 잡아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저희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계속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떤 사람이에요? 20절을 읽어보시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를 잘해서, 우리가 뭐 교회를 봉사해서, 우리가 뭐 새벽기도 50년 동안 다녀서,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남이 나한테 잘해서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이 진리를 알고 살아왔을 때,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들도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모든 계명을 지키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자녀예요. 제가 아까 저희 자녀들이 그런 상황을 얘기했을 때 저희 자녀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아빠 사랑하는 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에서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형제는 보여요.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한테 그 우화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우리의 생활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내 삶의 가운데서 부닥치면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안 좋은 상황도 좋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는 자는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걸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이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 읽었을 때 저희 마음대로는 형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저희 마음이지만 항상 저희들이 까먹는 게 항상 기억하시고 이 19절을 생각하시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남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고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형제를 더 사랑하고 주님처럼 더 닮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그냥 미워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저희한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 마음대로 저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